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이 구절이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옛날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지금은 없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대개가 뭘까요? 우리 꽃게 좋아하는 그 대게일까요? 저 대게 먹어보고 싶은데 대게 먹어보고 싶은데 네. 그 대개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 다 해놓고 그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 모두가 아버지께 다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총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주기도문의 진짜 본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딱 세 가지로 이거와 이거와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눈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B.W. 앤더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예요. 학부.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저희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과로 들어갔고 저는 신학과로 들어갔는데 기독교 교육학과들은 좀 보지 않는 굉장히 좀 레디칼하던 과격한 책들을 그 당시 구약 교수님들이 가르쳐줬는데 그 학자에 보면 원래 홍해라는 뜻이에요. 홍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갈대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 홍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갈대가요. 이렇게 보면 갈대 여러분들 아시죠? 갈대. 갈대가 오래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누렇게 되다가 뻘겋게 되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강하류나 바닷가에 있는 그 갈대가 뻘개요. 그래서 그 뻘건 것이 쭉 모여서 그 붉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런 히브리어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기록은 아닌데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설이었어요. B.W. 앤더슨의 그 구약학 개론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밭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거 홍해를 갈라가지고 뭐 성경처럼 동풀을 보는 그게 아니고 원래 갈대밭이기 때문에 조금 발목 정도 빠지면서 그냥 걸어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나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읽고 레포트를 하고 제가 뭐 얘기를 했더니만 그런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견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미국 교수님이 조금 이상한 교수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 불러넣어서 너희들 지금 홍해의 기적은 실제가 아니다. 사실은 갈대밭이었는데 6인치 정도 푹 빠졌을 뿐이지 갈대밭을 그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건 아무 기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철저한 인본주의죠. 성경 말씀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안의 단어들이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니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기록도 없는데 그 당시엔 종이도 없었어요. 파피루스도 없었어요. 페이퍼라는 게 원칙 이 사본도 없었다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앙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 하나가 벌떡 손을 들더니 그분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되셨는데 교수님 그거야말로 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모든 군병들을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다 빠져 죽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보는 차이예요. 인본주의는 현상을 분석하거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나에게 기적인가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녹음할 때마다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근데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목사님 기도 따라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부족한 한 인간이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위대해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들을 자꾸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좋게 세워주는 게, 높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인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갈대밭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고생하면서 질척거리면 지나갈 수 있지만 뒤에 오는 대적들을 6인치 되는 갈대밭에 빠져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얘기했는데 뭐 제가 나라가 뭐고 권세가 뭐고 영광이 뭐고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내 삶 속에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느냐, 내 삶의 목표에 영광이 있느냐. 아,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 내가 나이가 뭐 60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스트라비우스인가 그 바이올린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시작한, 그 유명한 제작을 시작한 나이가 92세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바이올린 만들다가 92세쯤 되니까 내가 진짜 명품을 만들어야겠다, 바이올린 만든, 그 바이올린 막 14억, 지금 10억.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리로 낼 수 없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 젊습니다. 다만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젊습니다. 우리 전국 한국 교회가 좀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본주의로 해석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할게요. 주기도문에 7번의 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가로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왜 가로로 묶어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시험 받지 말고 들으세요. 성서학자들이, 제 얘기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 80% 이상의 사람들, 특별히 이 성경을 쓴 사람들, 필사를 하고 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한 그 회의에서 갈로로 친 이유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 기도를 쓰다가 이 쓴 사람이, 사본을 적은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는 성서학자들이 20% 빼고 80%가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7번의 강구의 모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끝나는데 왜 가로 안에 있는가? 필사본과 원본과의 추정에 후대에 그것을 넣었을 거다, 첨부로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로 2번에 보시면, 갈로 2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교회에서 사용.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120명의 문도가 몰려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보는 마태복음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4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생기고 나서 30-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노래로 이걸 끝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끝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마무리했다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조금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여러분의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녀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7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남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7가지를 묶는 거잖아요. 자, 먼저 나라부터 보겠습니다.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참 생각하고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다 풀어내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유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뭐 청소년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젊은 부부분들이 오시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절망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조금 그래도 신세대라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세대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기업에서 원서를 내면 서로 데려가려고 했었고, 물론 비리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별따기예요. 지금은 1등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에요. 단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 분야에. 그래서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만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막 나이가 들었다 은퇴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조절하려고 하는 거지. 나이를 떠나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딱 마음으로 나는 정말 노인들을 위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요. 없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야겠다고 개발해서 하나 만들죠. 그럼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경계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시차만 다를 뿐이지 나라라는 경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나라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국경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획들을 의미하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실레이아, 히브리 말로 죄송합니다. 헬라어 말로, 그리스 말로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뭐냐?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존 기업 아마존 창립자하고 죽도록 싸우고 있죠. 혹시나 지금까지도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고쳐드릴게요.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어요. 아마존 창업자가 제일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20억 불 적게 갖고 있는 게 빌 게이츠인데 2위인가 3위인가 그런데 그분이 대놓고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이 흔들흔들해요. 또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과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나라 간의 문제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먼 견지에서 보고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우리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데 최소한의 인터넷의 용어가 영어인데 이게 내가 영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하고 안 못하고 그냥 영어인데 내가 영어를 가지고 세계 100개국 이상의 수많은 컨텐츠 속으로 조금은 기업적인 장벽이 있게 되면 들어가서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간 정말 위대하게 세워주시면 저는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먼저는 저희가 구리시를 위해서 일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좁혀져. 그러니까 내가 이 고3 되면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완전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요. 세계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넘어 있어요. 다만 영어가 되고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외우는 거 한국 사람처럼 똑똑히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놀라요. 계산하는 거 놀라고.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크게 열고 이런 것을 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여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이렇게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뭐 최소한의 기도 제목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딱 어느 순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들 그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사례가 일어나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그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을 발을 묶어가지고 통닭처럼 묶어놓고 100명을 무려 그냥 통닭구이 구워서 죽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데 사실 알아요. 세계 선교사 알아요. 누구 하나 얘기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그런 거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꿈꾸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대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네. 이 높은 곳은 지위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욥기의 높은 곳은 천상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세력과 귀신들과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딱 중심을 잡고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욥아 걱정할 거 없다. 왜냐?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있으면 마귀들도 아무리 난리 쳐도 천상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는 화면 참조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네,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저는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부인하고 아무리 뭐 자유와 뭐 그거 얘기하면서 막 제가 참 그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서울시 광장에서 맨날 그냥 그 4월 5월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동성애 축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권도 중요한 부분이죠. 인권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의 심장인데, 그렇죠? 시청 앞 광장이 심장 아니에요? 꼭 거기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디 저 시골이나 저 울릉도는 죄송해요. 뭐 독도나 아니면 일본의 어느 섬에 가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사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인권이 되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선조들의 기독교인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때때로 기독교인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지식하게 보일 수 그런 건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해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도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 정치 지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주제는 뭐냐면 컨트롤하는 타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그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내놨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디모데가 갔을 때 성서학자들 추정 나이로 한 26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교회에서 뭐 어른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나이로 60세 뭐 이러니까 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당하게 목회하라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내적으로도 힘들지만 외적으로도 핍박이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나중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폭도들한테 몽둥이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젊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늘 안 돼요. 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래. 소화가 안 되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그 당시 치료제가 정말 이 포도주밖에 없죠. 소화제가 뭐 회스탈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빈속에 넣어서 소화를 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고통당하니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에베소 교회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일해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라고 딱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 후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다 맞아 죽었지만 디모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는 엄청난 근간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뭐 10만 명, 100만 명 목회하시는 목회자보다 디모데가 흘렸던 피 한 방 한 불이 이 진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주인이 되시고 주권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꼭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나미스, 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저쪽 건물에서 처음에는 30-40명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50명 정도 모였을 때 첫 모임 때 한 70명 정도 왔을 거예요. 제가 오신 분들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제 같이 바닥에 앉아서 통성기도 할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각자 일상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 녹음 보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참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후에 인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공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공급을 주세요. 문제는 자세인 거죠. 어떤 자세냐?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장 제가 자꾸 삼각교회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대한 삼각교회. 예. 근데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난 공급을 해주시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제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귀신이 맨날 죽으려고 불과 물에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할 때 권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거든요, 없거든도 주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작은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지만 장로교에서 거의 자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부끄러울 만큼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오히려 걱정해서 그래도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믿음의 거인들이 좀 있는 교회를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맨날 이민교회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가. 한국에 가면 얼마나 믿음의 거인들이 많은지 몰라. 청운의 꿈을 꿈고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 15년 동안 한국이 변해가지고 교회 주요 이슈들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제외예요. 하나님 제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예요. 주차자리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맨날 차 빼라고 예배 중에 전화 오고, 이건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얼굴을. 네. 저희 방에서 하면 매운탕 냄새 올라와서 숨을 못 쉬겠고, 예? 화장실 문 안 나와서 막 고생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 위대한 교회예요. 6인치 밖에 않는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를 죽인 교회예요. 이런 곳에서 500명이 모여요. 있어요? 그런 교회 세계?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랑해주세요. 저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로 설득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셀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이 나면 숨도 못 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셀 모임이 안 왔더라도 조용히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도 사실은 오늘도 입관 예배 마쳤지만 어르신들 중에 누워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생명의 경각이 닿으신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녹음할 때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의 눈에 막 불이 나고요. 새신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로 오냐. 한두 분한테 제가 조용히 새신자분 나가 물어보고 왜 우리 교회 왜 오냐. 그러니까 일단 신기했대요. 어디가 교회인지 찾느라고 3개월이 걸려서 교회로 왔는데 와보니까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더래요. 하나같이. 자기가 2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예배드리면 다 웃고 나가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론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몇 주 관찰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작은 것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애초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70이 넘어도 100세까지 산다고 일단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일단 120까지 사신다고 생각하고 50년 남았잖아요. 50년. 그럼 50년 동안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50년 동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위대한 교회 후손 대대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독교가 세워진 걸 로마가 핍박해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원형 경기장에 짐승을 잡아놓고 장난치듯이 잡아 죽여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에 나중에는 황제 부인까지도 기독교인이니까 아무리 죽여도 자기 부인 죽일 수 없잖아요. 참모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국교를 기독교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갈갈이 찢어 죽이던 그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기독교가 퍼지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이 보면 그 옛날 선지자 꿈꾸던 그날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라고 얘기했던 그 시온의 영광이 가장 예수님 시대에 미워했던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돼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청교도 신앙이 거쳐가서 아메리카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있는 신앙들이 또 우리 아시아까지 넘어오면서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센 것 같지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결국 뭐로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로 1번 파란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시작.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뿌리라는 말로 무겁다는 뜻, 하나님께 무거운 비중을 드린다는 뜻.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글로리아라는 말, 이런 말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가 뿔인데 무거운 뿔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부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뿌리로 뿌리 박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히브리 말의 영광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 깊은 가운데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무거운 비중을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라. 네, 참 재밌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도 자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그것이 진짜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위대한 농원들을 만든 그 사실 이스라엘 그 농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커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과 지도들이 바뀌어가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위대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는 거고 예배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게 아르메니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나라는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루는 이 어둠의 예언자들, 특별히 그 예언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둠의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언자들을 시켜서 그 마을을 완전 사단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마을이 그 100% 다 기독교인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단이 그 어둠의 예언자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네가 저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 설득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의 그 예언자가 그 마을로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하나를 다 살폈습니다. 집집마다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행동 거지를 다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의 시간을 줬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어둠의 예언자가.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설득시켰어?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이렇게 사단이시여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나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굳이 그들한테 괜히 얘기해서 반감 사지 말고 그대로 살게 해두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도 힘들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묘미가 있었구나. 사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크리스찬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십자가 거꾸로 하는 그 사단의 종교에서 전 세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명단,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명단을 놓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망하거나 어떤 성적인 또 영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교회가 부서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20년 전이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는 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하시면서 우리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같이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